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 오르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힘이 없는지라. 밤낮 빈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이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그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라.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과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서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지치는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19절에 보면 큰 일이라고 나왔죠. 큰 일을 행했고 그 다음에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 우리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큰 일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신 것을 여기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이 거라사인 바다 건너편이니까요. 이 거라사인 지방에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이고 그곳에 가서 놀라운 것은 2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이렇게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이 무덤 사이에서 있었는데 2절에 보면 예수를 만나리라. 네, 참 여기에 보면 인생의 축소판이 딱 보여요. 귀신이 있죠,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을 때는 귀신과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귀신, 사람, 예수 이렇게 보이죠. 이 귀신들과 예수님은 공존할 수가 없죠.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희망의 소곡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를 3절, 4절, 5절에 나옵니다. 무덤 사이에 거쳐 있다. 무덤이라는 곳은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인데, 집이 아닌데, 안식할 곳이 없는데 귀신들이 이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죠. 5절에도 보면 무덤 사이에, 밤낮 무덤 사이에 소리도 지르고 자기 몸을 헤아립니다. 그러니까 이 무덤 사이에 있었다라는 것은 사회성, 관계성이 완전히 단절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3절에도 보면 쇠사슬로도 맬 수 없고 4절 고랑 쇠사슬 깨뜨리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육적인 힘이, 귀신이
이 사단의 권세가 얼마나 센 것인가를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짐승보다 못한 삶이다. 우리는 이 이야기, 저 사람 짐승보다도 못한다. 그런 비참한 모습이 여기 있고, 한 영혼이 완전히 파괴되어진 것들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귀신은 영적인 세계의 영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봅니다. 6절에 보면 예수를 보고 달려와 7절에 보면 큰 소리로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들 예수요. 귀신의 소리죠.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귀신을 잡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자, 오늘 우리가 외쳐야 될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돈을 사랑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기심의 귀신도 다 떠나가라. 시기와 질투의 더러운 귀신도 다 떠나가라. 음란을 부추기는 더러운 귀신들 다 떠나갈지어다. 염려와 걱정을 부추기는 더러운 귀신들, 더럽고 추악한 귀신들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을 주는 모든 귀신들은 다 떠나가라. 절망과 좌절 주는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더러운 귀신들을 향해서 선포해야 될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3절과 5절의 말씀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비참함, 그 비참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 긍휼히 여기심. 그러나 이 8절에 와서는 이 예수님께서 권세와 능력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리라. 이 군대,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 군대라는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5,000명에서 6,000명으로 구성되는 로마 군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하나의 귀신이 들어가는 것도 힘든데 5,000마리, 6,000마리의 귀신들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 귀신이 드디어 11절에 보면 대지의 큰 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 13절에 보니까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떼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자, 몰살한다. 바다에서 몰살한다. 귀신이 예수님의 권세 앞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들과 사단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완전히 멸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단의 그 허리를 꺾어버리셨고 이제 더러운 귀신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 떠나가게 하고 바다에서 몰살시키는 이런 놀라운 권세와 이름, 예수의 권사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귀신들이 떠나가니까 15절에 보면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 했습니다.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했다. 완전한 치유와 완전한 회복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오늘 첫 번째 적용의 말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오늘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16절 17절에 보면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 이 돼지의 일을 취하던 많은 사람들, 주인들 2,000마리가 되는 이 돼지떼들이 다 몰살하지 않았습니까? 17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간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돈이 더 중요했습니다. 돼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한 영혼, 그 비참한 귀신에 빠진 그 영혼이 불쌍히 여기 그 영혼을 사랑했지만 여기 많은 지방의 사람들은 돈이 더 중요하고 돼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라는 하는 간청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불쌍히 여겨야 될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 성도들도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생각이 났고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회 안에 또 긍휼히 여겨야 될 영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영혼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또 전화하고 또 함께 만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정말 이렇게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영혼, 그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라사인 지방에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가셨습니다. 그쪽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는 기록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한 영혼을 고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고 특별히 연약하고 불쌍한 그 영혼들을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서 사랑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혼을 치유했을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선교사로 세워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께 18절에 보면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됐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평생 드리고 싶은 믿음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또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긍휼히 여긴 것 내 가족에게 알려라. 사명을 주십니다. 미션을 주십니다. 선교사로 세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20절에 순종합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 지역에 전파하니 많은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선교사로, 전도사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세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인가를, 내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구원의 축복을 이루어 주셨는지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서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구원의 은총을 증거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병든 몸, 우리의 병든 마음, 우리의 걱정과 염려, 모든 것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가 임하며 회복이 임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좋으신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과 또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 땅 위에,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